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린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는 이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린 것은 순전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셔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길 가운데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혹 심히 고단해서 우리의 영혼이 매우 가랄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잘 참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늘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실 보혈의 군세를 우리가 믿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천천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보혈의 권세는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결심이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뜻대로 무의식 중에 또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보혈을 의식하고 보혈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전부가 주님께 맡겨진, 주님께 올려드린 주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욱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천국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정에서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업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가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그다음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린 우리 그 강산 선교사님 그 막내딸 수술 이렇게 돕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시는 대로 오늘까지만 이렇게 은금 혹시 하시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오늘 묵상할 순서인데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교회 오면은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영원한 복은 사실은 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잘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분명해지고 그 구원 위에 우리의 이 믿음이 이렇게 반듯하게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그 주제 성구로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잡아 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은 너희를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월이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보면은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요? 13절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니까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피가 있는 집은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표적이란 말 표시란 말이거든요. 표시가 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11절을 봐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말은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은 넘어가서 내가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그 구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이 그것은 양과 양고기입니다. 식사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연상되십니까? 먼 길을 떠나는 먼 여행 떠나는 차비거든요. 근데 이제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먼 길 여행을 급히 떠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의 구원은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구원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이 출애굽을 하는, 애굽을 떠나는 이 해방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 1장부터 쭉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 또 이렇게 찾아보면 또 놓치고 이럴 수도 있어서 제가 다 이제 찾아왔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말고요,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 바로 이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출애굽의 스토리, 이 스토리가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오늘 이 출애굽하는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 애굽의 이런 그 감독자들이죠, 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학대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족속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나그네, 아주 친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런 그 애굽이나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천대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닌 게 분명하지요. 그들은 노예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을 보고 노력해서 노예, 그 종의 티를 벗고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지 않고 바로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의 어떤 공로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가면은요 나와요. 3장 15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계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야곱의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맺으시는 스토리가 바로 이 창세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이제 지키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로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제 너의 바로 이 종인데 너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표적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이런 그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불의한 점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의로워지시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약속을 꼭 지키셔서 그래서 당신의 신실함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롭다 이 말은 정말 의롭다 꼭 약속을 지키시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이방, 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복은 내 백성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네 씨를 통해서 이 모든 열방들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 그게 여러분, 로마,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구나. 눈이 열린 거죠. 바울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두 번째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을 때에,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은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와서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직접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화목제물로 당신이 그 예수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이 열방들이, 이방 민족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바는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처럼, 이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자, 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간과하신단 말입니다. 유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건 자기가 뭐 의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당신의 신실함을 지금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실 그때에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당신의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롭다는 말은 약속이 지켜져서,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거든요.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아서 자녀가 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 신실하십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을 꼭 지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는 원래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딱 넘어가면요, 4장 1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그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할 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짜 나타났니? 못 믿겠다 라고 할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모세 때문에 바로가 더 백성들을 막 이렇게 더 심하게 핍박하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5장에 가면은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요,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느냐? 이스라엘이 내 노예인데 내 종인데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말을 듣고 내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여호와가 누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6장 7장에 가면은요, 이 말씀 나와요.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 말은 이제 바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내가 행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리가 지나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뭐 바로가 너무 세서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넘어가면은요, 8장입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찾아왔어요.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를 막 이 날강에서 많이 올라오게 했을 때 이 요술사도,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모세처럼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막 사람과 가축에게 막 생기는데, 그래서 19절입니다. 요술사들이, 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지금 이 모세가 행하는 이가 지금 이렇게 들끓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술사들도 바로에게 조언을 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가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소유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신념이 강하다, 신념이 강해야 뭐 성공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신념이 강한 것을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 완고함을, 여러분, 세상은 유능하다, 아주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 완악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유능한 것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바로의 술사들도 다 보이는데 바로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21절로 내려가면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재앙은 어떤지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보십시오, 이제는 너 바로와 네 신하와 그리고요 네 백성들과 네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애굽 신하들, 애굽 왕족들, 그리고 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까지는 자기들도 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게 자연재해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해서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파리 재앙부터는 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질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9장에 넘어가면요, 보십시오. 17절입니다. 9장 17절. 네가 여전히 바로가요.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교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십시오.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 되면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이제 이 일곱 번째 재앙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인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바로는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밖에, 집 밖에 있는 짐승이나 뭐 이 밭에 난 이런 뭐 식량 곡식들, 뭐 무슨 뭐 푸르게 생긴 모든 이런 그 채소들, 나무들은 전부 우박에 맞아서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박재앙입니다. 바로 이어서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밭에 있는 식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가축들과 종들은 전부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다, 무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고개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둔 거지요. 그래서 맞아서 상하는 거죠.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그 우박에도 상하지 아니한 이런 곡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메뚜기가 전부 다 먹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박에 상하지 않는 나무, 채소, 곡식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러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나라가, 죄송합니다, 완전히 작살나겠구나, 완전히 박살나겠구나. 그래서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다 망했습니다. 저 사람들 붙잡고 있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들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누구 갈래?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10장 11절입니다. 다 가야 됩니다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장정들만 가서 대표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것이 지금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을 쫓아내 봅니다. 또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순간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모면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내놓지 않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자기가 왕을 하고 있는데 이 노예를 내놓으면은 자기가 왕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왕자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이 출애굽은 바로 이 바로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출애굽은 바로를 죽이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달이 뭡니까? 바로를 죽이고 바로로부터 바로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때를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바로가 죽음으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넘어와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언제 취하냐면요, 10일날, 그 1월 10일날 양을 한 마리 딱 취해놓고 6절입니다. 이달 1월 14일까지 열나흘날까지 잘 간직했다가 열나흘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도살한다는 거죠.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는 이 문 기둥입니다. 이 문 달려 있는 문틀 중에 요
요 옆에 있는 이걸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방은 위에 있는 걸 임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불에 구워 먹습니까? 여러분, 삶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월절 지킬 때는요, 구워 안 먹고 양을 삶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을 구워 먹는 것은 지금 삶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무교병도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여러분, 유교병을 만들려면은요, 이 누룩을 발효시키고 막 밀가루 발효시키고 이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으로 누룩을 넣지 말고, 그래서 이 무교병은요, 이렇게 딱 이 빵을 뭐 찝니까 어쩝니까 해서 조금 있으면 이게 딱딱해집니다. 그럼 맛이 좀 없어요. 유교병은 얼마나, 그러니까 누룩 넣어서 탁 부풀은 빵은 얼마나 그렇게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무교병은 사실은 맛은 없지요.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쓴 나물과.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은 사실은 애굽의 그 고통, 애굽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에서 살게 되면은요, 애굽이 그리워요. 근데 쓴 나물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그 고통을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야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때 좋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 밤에는 뭐 유교병을 만들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울러 먹되,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12절입니다. 내가 이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고하게 끝까지 고집을 부르는 것은 바로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바로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신입니다. 자기에게 부와 번영을 주고 권세를 주는 신입니다. 자기의 그 권세, 왕자리가 바로 자기의 우상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붙들고 있는 그 신이 거짓 신이고 후황된 신인 것을 아무런 거짓, 쓸데없는 아무런 소용없는 신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바로를 치시는 바로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신, 세상의 번영과 출세와 힘, 권세를 주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그 힘 있는 왕자리,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신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신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요,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은 표시가 되어서 내 이 죽음의 사자, 이 심판하는 천사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니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는 심판받지 멸하지 아니한다.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가 죽은 것입니다.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양을 잡아서. 그래서 이 양의 피가 바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피가. 그래서 심판이 다시 임하지 않고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양을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양을 잡거든요. 양을 죽이면서 나는 죽었다, 죄 지은 나는 죽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바로를 심판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네 씨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그 씨는 단순히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게 바로죠. 새 시대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 바로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이 죄가 뭡니까? 내 왕자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야망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그런데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모르게 되면요, 신약의 이 복음의 사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해요. 로마서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바로 죽은 바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바로에게 내주지 말고, 네 욕심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아닌데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반대는 뭡니까? 사욕을 쫓아서 내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삶을 살지 말고 너희 지체 전부를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여호와의 구원이고 여호와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묵상과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월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져서 이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잘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혹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엔 모든 데서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시늘에 모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과 신실하심,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구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부금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